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다 같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한 아침, 빌라도의 실패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실패가 많은가? 실패를 통해서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의 실패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빌라도의 실패, 우리 네 개의 실패를 한번 보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네 종류 사람들의 실패, 첫째로 베드로의 실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 빌라도의 실패, 또 군중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실패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가룟 유다의 실패도 다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어떻게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재난을 당해서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닭이 2번 울었을 때 밖에 나가서 정말 통곡하며 울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 같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2절 같이 화면을 보십니다. 5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교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알아서 그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마음을 합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이제 데려다 준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코 처형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놓아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형해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잘못한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특별히 이제 이 18장, 19장 쭉 보면은 끝까지 놓아주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왜 변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빌라도의 죄가 큽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큽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크니라. 만약에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이분 처형하면 안 되겠다. 이분은 원래부터 빌라도는 너무 훌륭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 처형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그랬더니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그 밑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힘써 놓으려고 애썼으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군중들의 반응을 보고도 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서 만신창이가 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좀 놓아주자 이거예요. 이만큼 얻어 터지셨으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채찍에 몸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맞으셨으면 되지 않냐. 풀어주자. 그랬더니 더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를 꺼려한 이유.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멸했으므로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자를 친히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분, 착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분, 그분을 왜 처형하냐 이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자기 아내의 부탁. 아내의 부탁이라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의 아내는 정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착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그런 아내예요. 그런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내의 부탁. 우리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이 아내의 부탁, 본인도 예수님이 정말 옳은 분, 훌륭한 분,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 정말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알았는데 이런 아내의 부탁을 듣고 나서는 정말 처형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제 미루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사건을 재판하라. 우리 이제 성경 구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곳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이제 처음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이야기. 그러니까 빌라도는 절대로 재판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왜 데리고 왔겠느냐고.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들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왜 나한테 데려와서 재판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형을 할 그런 권한이 없나이다. 로마가 속국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지만 사형은 반드시 총독의 권한에 두었습니다. 총독이 승인해야지만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32절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요한복음 18장 32절 오늘 읽었던 32절을 이제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제 총독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로마의 법대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성경 구절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어 달았더니 그걸 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았죠. 그 놋뱀이 무엇이길래?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병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놋뱀 붙어 있죠. 어떤 집은 굴뚝에다 놋뱀 붙여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뭡니까? 나무에 못 박히시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재판관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빌라도는 책임이 없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요구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빌라도에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 사도신경에 매번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빌라도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좀 억울하죠. 그렇죠?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아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는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 결정권자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최고 결정권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누가 최고의 책임이 있습니까? 선장이죠. 여러분, 1980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신군부가 책임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책임 없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은 왜 책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목숨 걸고 신군부에게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 막으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봤어야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은 오늘날도 최고의 책임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옳은 일에는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의 실패는 뭐냐? 옳은 일에 타협과 양보를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에는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요, 참 어려워요. 양보와 타협을 해요. 이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도 양보와 타협을 해요. 내가 불이익이 탁 생기게 생겼으면은 양보와 타협을 해요. 경찰이 우리 교회 앞에서 어떤 중국인 중년 남자를 술 취한 경관들이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우리 중국 분들이 증인을 안 서려고 그래요.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거 증인 섰다고 그래가지고 뭐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증인을 서려고 하지 않아서 그 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가 그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을 서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분이 증인을 선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증인 섰다고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타협해버리고 말아요.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돼요. 빌라도는 지금 밀란이 일어나려고 해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해요. 자기가 지금 사형 판결 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실패가 뭡니까? 옳은 일에 타협한 거예요. 옳은 일에 양보한 겁니다. 역사 바로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 처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세수대에다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손 씻은 거예요. 같이 우리 성경 구절 보십니다. 손 씻는다고 될 일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멜 깁슨이 감독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 때 그 장면이 원래 있었어요. 빌라도가 물 떠오라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자손이 당하라. 그런 장면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삭제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무죄입니까? 이 아침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무죄입니까? 아니요. 결코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옳은 일에 타협하면 안 돼요. 밀란이 일어나든 폭동이 일어나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놓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놓아드리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빌라도가 만약에 해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재판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죠. 그리고 빌라도는 아내의 권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고 결국은 로마에서는 숙청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인물도 성경에 기록될지 몰라요. 빌라도는 옳은 사람 이렇게 기록될지 몰라요. 정말 애석한 사나이가 빌라도예요. 예수를 존경했고 처형하고 싶지 않았고 의로운 사람인지도 알았고 정말 무던히 애썼어요.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무던히 애썼지만은 결국은 처형해버리고 만 그 사나이. 너무 애석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옳은 일에 타협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옳은 길로 가려고 했으면 계속 가셔야죠.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는 망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늘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 이 아침에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빌라도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 왜 빌라도는 결국 옳은 일에 타협해버리고 말았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이상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빌라도는 소경의 눈을 뜨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는 선지자, 문둥병자의 상처에 손을 대고 그 병자를 고쳐주는 인자한 선지자,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평화주의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분, 그런 분으로 훌륭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는 보셨지만 그러나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애석한 것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36절 화면 보시고 18장 36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빌라도는 궁금증을 많이 가졌어요.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더 신문을 하죠.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봅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인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가 유대인,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거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고 너는 믿느냐? 너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37절에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빌라도는 어쩌면 전율을 느꼈을지 몰라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지금 예수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조롱하면서 왕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야.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선지자와 다른 위험이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게 빌라도의 애석한 점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구나.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느냐고.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만약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더라면 빌라도가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도의 실패. 너무나 애석한 일인데요.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믿지 않았다. 오늘 이슬람 교도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금 잘못된 자유주의 신화, 문제가 뭡니까? 그게 문제죠. 예수를 선지자 이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도 정말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고 그 사회에 나와서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교회도 처녀 시절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선지자 이상으로 못 만난 분이 있어요. 평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 사람과 빌라도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자기가 가진 학식이, 자기가 가진 착함이, 자기가 가진 교양이 결국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던 창기와 세리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됨을 고백한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 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다 명문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번영신학이며 기복신학입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보다 더 축복된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갈급해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뉴욕시티 마라톤입니다. 26.2마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브로움스로 해가지고 돌아서 센트럴 파크의 피니싱 라인까지 26.2마일입니다. 거기에 한 5만 명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볼 때 우리의 경주도 마라톤 주자처럼 달려가야 한다. 마라톤 주자들은 준비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준비를 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5만 명. 오늘 ABC 뉴스를 보니까 ABC 뉴스에 유명한 기상 캐스터가 있습니다. 그 날씨 잘 이렇게 아나운서하는 아주 귀한 자매님이 있어요. 에미 프리저라고. 에미 프리저가 그걸 뜁니다. 8번을 뛰더라고요. 지금까지 8번. 뉴욕 마라톤에 8번.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우리도 뛰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 마라톤 뛰는 거예요. 어떻게? 결승선까지 뛰는 거예요. 끝까지. 어떠한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지 말자.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이런 모든 유혹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걸림돌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감격의 결승선까지, 천국의 그 피니싱 라인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서로 일으켜주면서 달려갈 겁니다. 어디가 부상을 당했으면 싸매고 달려갈 것입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마음을 돌이키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폐에 너무 부담이 돼서 허파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마라톤을 준비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옳은 일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던 요한복음 5장 32절을 오래도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경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힘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선교제 가는 이유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뛰어가는 당신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정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바로 나의 그 합당치 못한 삶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것을 믿고 주님 보혈로 다시 한번 저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 26기 1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26기에 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26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받은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그 진리 굳게 붙잡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탄의 공격과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천국 올림픽, 천국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 26기를 1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 행복한 사람들 26기 큰 은혜 역사에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 빌라도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대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도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천국의 결승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이 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5시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예배 주체와 또 장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저희 목장으로 오시게 되었네요. 어쨌든 이 목장이 주체와 장소 잘 보시고 각속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이 26기가 이제 다음 주 앞으로 정말 다가왔습니다. 이제
근데 아마 우리 저 캔디 중에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디를 좀 모집하실 때 남자 성도님들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 이름이 내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같이들 은혜 나누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시 3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7시가 아니고 30분입니다. 제작 대학 숙제가 나왔습니다. 공과는 또 성경 암송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답업 및 퀴즈 대회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퀴즈 대회 일시는 11월 23일이고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해마다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1, 2, 3등의 상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의 행사를 보시면요. 오늘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리고 9일이 HTV 26기 선발대가 출발하고요. 또 10일부터 13일까지는 캠프가 시작되고요. 16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리유니언이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동참을 하시고요. 23일에는 추수감사절 및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죠? 감사헌금을 준비해야 되겠죠?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주의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대륙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신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또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할로윈 데이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홀리인 데이로 해가지고 이 지하에서 저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지하에서는 또 어린 자녀들이 축제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정말 이 텐트 치고 또 애쓰신 팀 멤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느 집사님께서 또 이 고기를 또 많이 이렇게 또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또 풍성한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 동전함이 있어요. 동전함.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동전함을 동전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가 12월 달에 이제 그것을 오픈해서 교육부에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그 동전들을 저 뒤에 동전함에다가 좀 12월 첫째 주까지 좀 열심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들 나가셔.
어디? 그건 촬영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와야 돼서